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혈에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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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네.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설교 준비하실 때 네. 말씀의 그 제목을 잡는 비법? 네. 비결? 그런 거 있으실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특별한 비법이나 비결은 아니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런 형식으로 잡을 텐데, 그 말씀의 제목을, 그 포인트를 잡고 설교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 제목에, 이 제목이 연상되게끔 설교 내용 가운데 제목으로 계속 포인트가 집중되게끔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포인트를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3대지 설교에서 세 가지 주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었는데 성도들이 나중에는 예배당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 설교 들을 때는 참 은혜롭고 좋았는데 그런데 막상 이제 댁으로 가게 되면 너무 다양한 설교 주제를 들었기 때문에 핵심이 뭐였는지 정확해지지 않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원포인트 설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주제를 계속 강조를 하고 그 설교 내용이 그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조명하는,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설교가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나름 이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봤는데요.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죄가 들어오는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는데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 사고를 해결하려고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 거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심지어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사건 사고를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사고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그만큼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요약해 보았는데요. 네. 혹시 맞나요? 네, 지난주 설교 그 말씀 그대로 잘 핵심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조금 추가하자면 지난 주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것이어서 그 히브리서가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변증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그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난 주일에 그 핵심을 잡기를 이제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방금 이전 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대형 사고가 터진 거고
그 대형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누가 그것을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심의 그 척도가 굉장히 높냐 낮냐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관심,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 죄로 단절된 그 대형 사고를 수습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 가셨다. 이제 그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느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들도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대형 사고의 후손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관계, 그것을 빨리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관심이, 하나님께서 끝없이 나를 관심과 사랑을 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두 번째로 또 적용해 가자면, 오늘날 우리가 좀 잘 되면 잘하고 있어서 그냥 그런 것 같고, 근데 좀 우리가 안 되거나 못 살거나 어렵거나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생각이, 하나님은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늘 예수를 바라봐라. 그 죄로 단절된 대형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그 말씀으로 지난주일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던 것이죠. 네. 혹시 홍 전도사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혹시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 뭐 실패하고 어렵고 할 때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삶이 지치고 인생이 너무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왜 나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엄마가 인형을 사주진 않으시고 광목천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검정 실로 검은 머리를 만들어주고 흰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입은 이런 광목으로 만들어진 제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을 받을 때 엄마가 너무 좋았어요. 엄마가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좋고, 이제 엄마 사랑을 그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형이 너무 소중해서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 당시에도 다른 제 친구들의 인형은 눕히면 눈을 감고 이렇게 세우면 눈을 뜨는 예쁜 인형들이, 노란 금발머리 인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엄마가 만들어준 광목천 인형이 저는 너무 좋아서 함께 갖고 다니고 같이 자고 이렇게 손때가 까맣게 묻을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놀았던 인형이었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장면은 무엇이었냐면, 그 광목 인형이 저래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름답지도 곱지도 예쁘지도 않는 그 광목 인형이 전데, 광목 인형이 그 흙탕물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광목은 다른 천하고 달라서 굉장히 빨리 이렇게 물을 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니까 다 얼룩이 져버렸어요. 흙탕물이 스며들어가고 얼룩이 졌는데, 그 인형이 전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른 주워서 막
오물을 닦고 당신 품에 탁 안아주는 그 모습 한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엄마가 내가 인형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보다도 훨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당신 품에 소중하게 그 오물이 묻은 보잘것없는 광목 인형을 딱 당신 품에 안으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 장면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굉장히 주관적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었어요. 모든 말씀이. 그래서 참 그때 이후로 이렇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사랑해서 징계하시는구나.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구나. 사랑해서 또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해서 일을 시키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나한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저도 요약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깊이 갖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알게 됐었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목사님께서 간단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설교를 준비할 때 또 무엇을 유념해 둬야 될지 또 알게 되어서 더 두 배로 유익한 시간이 오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의 희열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말씀의 은혜를 그 포인트를 집어서 나누어서 또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의 희열은요, 다음 주 목요일날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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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